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가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뱀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다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우리 먹고 남은 조각을 두 가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아주 뜻밖의 겪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속에서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벌떼처럼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모일 수 있는 넓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얘기가 다른데 아마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었을 때 마태복음에는 써있지 않지만 이게 아마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제 다 됐다 이제 돌아가라 배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뭐 몇십 길 걸어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고 왔던 거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들이 너무 멀고 지쳐있고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바로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먼 길 가기도 어렵고 사 먹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니들 있는 거 좋아? 너들이 알아서 줘봐.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오고요. 떡 5, 빵 5조각밖에 없습니다. 갖고 와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죽어라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우리 입에 그냥 딱 배어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고생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먹고라고 항상 우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가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결과가 중심인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과정이 중심인 신앙이 있어요. 결과가 중심인 신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간증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간증할 만한 놀라운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결과 중심의 신앙. 간증은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간증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모여갖고 막 찬송하고 누군가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누군가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나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증해요. 목사가 정말 꿈꾸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닥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도함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결과 중심의 신앙에는 이게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는 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천국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은 뭘 원합니까? 결과를 원합니다.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일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잖아.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국민들을 수없이 다 죽였어요. 그래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다 부자 나라 됐잖아. 이 세상의 방식. 결과의 방식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지, 얼마나 우리가 높은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의 방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결과 중심의 신앙은 초라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재밌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시고 왔다고 봤어요. 기쁘긴 한데 조금 수상했어요. 그냥 교회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왔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제가 살짝 걸렸거든요. 교회를 나갈 때 이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나가더라고요. 무슨 성령을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보다는요, 많은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 중심의 신앙은요, 늘 위기를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못 얻게 되면 위기를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보여지지 못한다면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믿음과 삶의 수고의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의 몫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수고를 통해서 선한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꿈꾸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꿈꾸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의 축복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내 손으로 거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심의 신앙인, 그러면 진짜 그거와 다른 세상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천국 방식의 신앙은 뭐냐? 그거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의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닌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정의 신앙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주님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흑인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13살의 남자를 만나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13살에 동거를 해서 애를 낳았으니 애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뭐 때문에 자기가 놀림을 받아갖고 화가 나가지고 칼로 애를 찌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이 소냐 카슨이라는 이 흑인 여인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아이에게 위로를 하고 온갖 어려움과 가난과 차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서 귀한 영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해요. 늘 꼴찌를 하고 늘 차별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의과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과대학을 우습게 하지만 거기는 무지하게 비싸요. 의과대학을 가려면 한국 가면 1억 정도의 학비를 드려야 됩니다. 학교 과목마다 다 차별이 있고요.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의과대학을 다녔다는 건 그만큼 노력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만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났던 이 소냐 카슨의 아들이었던 벤 카슨이 여러분 그 세 명이 붙어서 태어난 세 쌍둥이 기억나십니까? 이걸 분리수술을 성공한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놀라운 결과예요. 놀라운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그닥 나이가 많지 않은 엄마, 아빠도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냥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됐나요? 아니요.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순간순간들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주야 기적을 주옵소서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하는 이 믿음과 삶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벤 카슨은요, 어쩌면 낳지 않아도 되는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자기 삶에 무엇인가를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이 어려움을 자기가 원해서 얻어진 어려움인가요? 아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소냐 카슨이라는 여인이 불장난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선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죄악과 죄악이 만나면 죄가 되는 거고,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선한 마음보다 뭘 우선시 여겨요? 죄악된 것을 용납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용납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선한 삶과 선한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키웠습니까? 그 아이에게 믿음을 키운 거예요. 어떤 믿음을 키운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여정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귀하게 여기시거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야. 이 믿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아이에게 주었고, 그 아이가 그 믿음을 삶을 살면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의사를 만든 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소냐 카슨이 유부남을 만나갖고 애를 만나는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한 축복의 열매에 있는 거지, 그 과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은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들이 만들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숙제들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이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쳐주는 순간에 그 기적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죄악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죄악은,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죄악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믿음. 왜 도대체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빚쟁이 따지지 말고요.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고,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주님,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옵시고, 강팍해진 내 마음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전부터 제자들이 막 그냥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따라왔어요. 근데 도착한 곳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가 왔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소망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믿고 따라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옵니다. 절박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희망이 있기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믿음의 문이 열렸구나, 잘 왔다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의 소망. 두 번째가 예수님을 영접. 세 번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제자된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의 소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몰려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곳이 빈들인들, 그것이 어떤 환경인들,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가 펼쳐진 겁니다. 이미 천국의 자리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해서 해산할 때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딱 말씀을 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좀 놔두고, 오병이의 기적 좀 놔두고 이 상황을 딱 끊어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흩어져서 잘 마는데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렵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질문으로 물어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야 이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도시락 사갖고 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미리미리 주님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니 그 은혜의 자리가 났는데 먹을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굶겨 죽는 상황까지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나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아무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 생겨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축복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평탄해서 늘 좋은 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건 답이 없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셔요?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셔요.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며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 뭘 모르고 하시는 얘기네요.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데 물어보셔요. 갈 것 없다. 니들이 있는 것을 먼저 주어라.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 뭐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믿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냥 좀 편하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해라.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해라. 먼저 물어보세요. 몰라서 그랬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갈 것 없다? 있는 거죠. 폭풍우가처럼 배에 몰려와갖고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를 잠들게 하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랬더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빵 2조각과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주시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아. 갖고 와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았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니들이 있는 걸 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 이거밖에 안 돼요. 갖고 와. 갖고 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천 명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만큼 해.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그 수고 위에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겠노라.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사건은 언제나 똑같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믿음의 수고와 삶의 수고 위에 천국의 축복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제자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움과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거냐에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정말 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질문하며 나아가시고
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뜻밖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뜻밖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축복과 영광된 삶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이고 천국의 믿음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풀어가야 될 믿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나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주께서 나의 믿음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천국의 잔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에 덧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